오늘도 새벽을 깨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볼 때 녹슬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아 닳아져 없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볼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에서 모습들이 변화되어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는 KPN 선교축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선교축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함께 보내는 자로 또 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달 마지막에는 또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 구역별로 또 우리가 적정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새신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적정하신 그들로 날마다 우리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아마 많은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지혜는 바로 그 사람이, 그 후보가 내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역구를 위해 건 공약이 4년이란 그 임기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말을 실천으로 옮겼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구별할 때 말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삶을 보며 우리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서기관을 볼 텐데요. 서기관들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이 서기관들로 구성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되려면 일찍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집안에서 선발되어서 어려서부터 집중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또 자라면서는 전문 교사 등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율법을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또 재판 관련 법규까지도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율법 해석을 통달해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보조 교사가 되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안수받고 정교사가 되어서 서기관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통달한 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38절을 보니까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긴 옷 입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긴 옷은 스톨레라고 하는 망토입니다. 그렇지만 외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톨레는 왕과 제사장이 보통 입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 망토 스톨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톨레를 입은 서기관은 내가 제사장인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판사가 판사 법복 입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떨까요? 긴 옷이니까 그렇게 편한 옷은 아닐 겁니다. 땅에 끌리고 불편할 텐데도 이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옷을 드러냄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옷 입고 사람이 당시에 많았던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기 귀한 물건 나왔는데 요거 좀 받아가 보세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많이 숙였겠죠. 네, 이렇게 인사받는데 그치지 않고요. 39절을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에서 높은 자리와 윗자리는 즉 앞자리는 어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회식하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제일 높은 분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는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주 독자인 로마 사회에서도요. 로마 원로들은 공적 모임에서 제일 앞자리는 원로들이 앉는 법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나 지배받는 이 유대 사회나 다 똑같이 앞자리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유대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그 일에 로마와 똑같이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인사받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보다도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일에 이 서기관들이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40절을 보니까요.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과부에 무엇을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가산, 집을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남겨진 제일 큰 재산은 바로 집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일은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집조차 서기관들이 삼켰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땅과 집은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것까지도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또 법을 가지고 빼앗았다는 건요. 단순히 과부 한 사람에 대한 약탈을 넘어서 과부에 딸린 그 가족들까지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이런 악한 모습을 덮기 위해 취하는 게 뭐예요? 뒤에 보면 길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의로 이 모습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율법 전문가가 지켜야 할 사람인 과부를 지키지 않고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판사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을 오히려 법을 통해 약탈하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삼가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경계하라, 거리를 두어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두어라, 경계하라고 하는 슬픈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장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정말로 우리도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표현처럼 어렵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 길은 바로 머리 끝에서 손끝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알지만 내 손끝으로 발끝으로 이어지는 길은 때로 너무 험난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삶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 자신도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손끝으로 연결할 때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특별히 말씀을 우리의 손끝과 발끝으로 연결하며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요, 이제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내는 과부인데요. 사실 이 과부 얘기는 우리가 헌금 설교할 때 그리고 참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서기관의 얘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과부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작들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앉는 자세는요, 구약에서 심판과 연결되는데요. 사사기 4장을 보시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하잖아요. 또 다니엘서 7장에서도 옛적부터 계시니가 왕자에 앉으시고 심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들을 보시면서요, 왕으로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부자가 많이 헌금하고 뒤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액수를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아니라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4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42절 보시면요. 과부가 넣은 금액은 2렙돈입니다. 어떻게 그 2렙돈을 넣은지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당시 화폐는 오늘처럼 지폐가 아니라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어떤 동전을 넣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이 2렙돈의 가치를 보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렙돈으로 환산하면 100렙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바꿔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나누기 100 하면 한 렙돈은 1,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면 2,000원인 거죠. 이게 왜 과부에게 전부일까요? 당시 2렙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게요, 한 줌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줌이면 소나기에 질 수 있는 아주 소량의 밀가루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많아야 한 끼 정도, 2끼 정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일도 할 수 없고 수입도 없는데 그가 가진 그 전부인 2렙돈 2,000원 정도, 그 밀가루 한 줌 살 수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부자는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에게는 어쩌면 그 과부에게 전부인 생명과 직결되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참 익숙하고 많이 들은 얘기라서요, 어쩌면 우리에게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그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아서요,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 과부가 하나님께 신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지금 당장 먹고 해결해야 할 그것을 밀가루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과부는 직업도 없고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우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과부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이 한 줌의 밀가루 살 수 있는 이 2렙돈을 비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경험이 매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을 매일매일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경험이 날마다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라기는요, 이 과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그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채워집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사랑을 자녀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식을 낳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본 것처럼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이 금액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선교지에도 헌금을 하시고, 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함께 돕고 먹여야 할 치가 있다면 그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삶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알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잘 깨닫지만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지키기 힘든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요,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한번 제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 아들이 오렌지를 참 좋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오렌지를 사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요한이가 그 작은 오렌지 한 조각을 떼서 제 입에 넣어주려 할 때요, 아버지로서 참 많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 아주 작은 거 주면 제 입에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제 입에 쏙 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걸 볼 때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요 작은 걸 저에게 주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한 박스를 더 사서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형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렙돈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삼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박스 더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작은 모습을 아시면서 환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웃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작은 몸짓으로 애쓰며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미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작지만 우리의 몸짓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알지만 서기관과 같이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과부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말씀을 삶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몸짓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며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며 풍성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아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금과 빛교회 정은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에 이르도록, 두 번째로는 글빛 작은 도서관, 마을 학교와 걸으면 주민자치의 참여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세워감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소금과 빛교회 정은교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